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진우 목사님이 기도 중에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틀간 신약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밥을 해먹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식사를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시켜 먹어야 되는데 비용이 제법 들죠. 한 끼 식사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4번의 식사는 아마 각자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끼당 10,000원씩 계산하면 한 40,000원 정도가 되겠죠. 4번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한 번이 통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깨우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안 오실 건가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책 잘 안 읽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읽자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라되 위축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나도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앞자리에 앉는 애들이 보통 공부는 잘하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들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가급적이면 절반으로 해서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기를 되찾을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직무에서 물러난 사람이었는데 유대 사회의 원로로서 아직까지 대접을 받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상당한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따라서 안나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 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그 가르침들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고, 예루살렘의 민심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동요했기 때문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만약 소요라도 일어난다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요라도 일어난다면 군대를 보내서 즉시 그 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이런 혼란과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과 가문에게 있어서나 유대 사회에게 있어서나 좋을 것이 없다고 여겼던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의 위법한 사항들을 고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체포하여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죄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죄 지은 누군가가 있으면 로마 총독에게 보고를 해서 그가 군병들을 보내서 죄범한 자를 체포해야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요.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물었고, 또 그의 제자들의 행방을 묻죠.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조롱 섞인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과 21절에서 19절 21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나스가 예수님께 그 제자들의 행방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은 것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떤 반항이나 소동도 없이 순순히 붙들려 왔기 때문이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뒤에는 적지 않는 군중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기 안심이 되었던 안나스는 이 조롱 섞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옆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너는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지 않았느냐? 내 가르침에 호응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들이 다 어디 가고 너만 무력하게 이렇게 끌려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조롱을 한 것이죠. 기독교계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꼭 연예인처럼 자기 인기 관리를 한다. 믿음직스럽고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지려고 관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 신령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은 톤으로 깔기도 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대형교회 목사에게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 목사들이 기를 쓰고 큰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더 발언권이 큰 것처럼 보여주니까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부르죠. 인간의 허영에 들뜬 그 욕심은 그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자기를 분발시켜서 맡은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면 그건 좋은 일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열등감만 자극시키고 두고 보자는 식의 안갚음이나 보복 심리만을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몰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이러한 심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채,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더니 적골 좀 봐라. 자기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장로라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더니 저 집안 꼴이 뭐냐. 애들도 제대로 신앙으로 못 키우면서 누굴 가르치려고 드냐. 학부형끼리 만나도 경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보면 성적을 가지고 줄을 잘 안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니는 학원을 두고 그렇게 해요. 얘는 뭐 특목고 반이네, 얘는 지진아 반이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저 집 아이는 한 달에 원비가 200만 원인 영어 학원에,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때 학원을 10개씩이나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유명한 과외 교육교사를 섭외를 해서 가르치고 명품으로 다 그 몸을 휘감아 줬는데 결국은 지방대밖에 못 갔어. 그게 뭐야? 돈지랄도 아니고 참 꼬숩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나간 시절의 부러움들에 대해서 안가품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면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왔느냐? 너를 쫓아다니는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지금은 혼자지? 당신이 수많은 인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면서 당신 곁에는 생사를 각오한 제자들이 있다면서 그들이 다 어디 갔냐?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는 당신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건대를 이끌고 가서 너와 한판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쉽게 끝났다. 너무 아쉽다. 이 대목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행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진리와 생명과 복음에 대한 제자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과 그 행태를 앞에 두고 또 다른 인간의 죄악되고 패역함, 그 부패함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5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떠돌아다녔던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에게 여태까지 쌓였던 그 감정을 풀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바로 잡으려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신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과 증오심을 풀어낼 요령으로 그 구실을 찾고 있는 중이고 증인을 불러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구실을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거짓 증인을 찾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런 말들을 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들이 확인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전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일의 실제요 보증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진위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의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는 구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말씀하면, 생명을 말씀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깨우침이 있겠어요? 그들 안에는 단지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묻죠. 예수님은 그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친송모독하는 그 발언을 했다고 펄쩍 뛰면서 그분을 매질하고 사형시키도록 내주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가지면 그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본의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아서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그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에요. 상대방보다 내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무시해요. 상대방보다 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삐질 준비를 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내내 지적하고 있는 바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복을 베풀고 영생을 주셨고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으며 병든 자들에게 남을 주셨죠. 그런데 그런 일을 죽이고자 덤비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미천함과 비루함이 드러났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에 대해서 극도로 증오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죽일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감정과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이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이 얼마나 날카롭고 그리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의 행방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을 터였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행정에 대해서 죄 사함을 것도 없음을 다 파악했을 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확인했던 바 아니냐? 라고 묻잖아요. 다 확인했던 바예요. 그러니 더더구나 빨리 죽여서 유대인 중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토록 손꼽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오자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던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자만큼 죄가 무엇인지를 잘 잊고 또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꿈속에라도 한 번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옷을 벗겨서 그 발을 닦이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주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오시면 우리의 더럽고 취약하고 어리석은 욕심 많은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분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에요. 복음 앞에 서면, 진리 앞에 서면, 생명 앞에 서면 그 복음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마치 추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돌을 들어서 거울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빛 앞에 서면 틀림없이 그 빛을 끄려고 덤빌 거예요. 이런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다보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실눈을 뜨고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지적이에요.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사악함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자들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의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했어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그를 잡으러 달려드는 사울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자라는 존중을 늘 보이고 그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가 직접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아요.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질러요.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밧세바 사건 이전의 문제는 늘 외부와의 싸움이었어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의 적들과의 싸움이 끝나자 자기 스스로와 싸움이 이 모든 전쟁을 수렴해가요. 이전에 외부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와의 싸움이 이 전쟁을 다 수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내용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한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깊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얼마나 구제불능으로 무능하고 완악한지를 고치고 깨우치는 것으로 그의 말년이, 다윗의 말년이 채워져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잘 들으세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자 우리는 예수와의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사탄과의 전쟁을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러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되게 생겼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그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으며 더럽고 무서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메시아를 강하게 기다렸는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자 그들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래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판정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딛고 서야만, 죽이고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에요. 여러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열심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하지만 그 바람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아있고 횡포를 부리고 싶은 심보가 있거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특별히 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라고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뭘 보냐면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느냐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얼마나 깊이 타서 남은 것이 없느냐, 새까맣게 타서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참된 성도는 속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서 다 타버려서 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이 다 새카맣게 타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을 치는 것들에 의해서 타고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티를 뺄 방법이, 사나움을 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갚음과 비난과 조주의 소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인내 따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 데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나스나 가야바나 할 것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일들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피 한 방울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그걸로 부정하거든요, 유대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아서 날이 새면 이제 먹을 유월절 잔치, 그 잔치상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유월절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유월절이 누구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을 먹으려고, 식사를 먹으려고 예수님을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내 신앙이, 내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100번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나를 위함인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자랑과 기쁨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진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에게 얻은 진술을 기억할 거예요. 이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고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제사장은 그가 가진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심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그 옷을 찢어서 표현해줘요. 당신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내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펄쩍 뛰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에요. 아니, 집사가 돼서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져? 아니, 장로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나오라는 소리 제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할까 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온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나온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나온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온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여길까 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당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사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봐봐라, 나를 좀.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격려하거나 분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보다 낫다, 내가 권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들었으니 내 비싼 옷을 찢어서 내 분노를, 내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한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함이었던 거예요. 다만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이름도 종교적인 수단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아, 이 대제사장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도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울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다 이 고발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니까요. 이 바보 같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보고 못 알아보고 그를 못 박았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야 너희들 뭐해? 빨리 풀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홍군형을 냈을 텐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자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을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또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대제사장으로 총칭되는 모든 인간 군상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그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는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제사장에서는 부패함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도 있고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두 죄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대제사장은 영영 못 따라왔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요즘은 더 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이들이 많아요. 너는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게 한 가지 흠이야, 탈이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서 승려가 나와서 시주를 해달라고 하면 네네 하면서 조금 줘서 보내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경비실 앞에서부터 막아요. 다른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만 믿는다 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와서 덤벼요. 말려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역시 그 증오심의 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기자가 18장에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베드로의 얽힌 에피소드를 교차적으로 기록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는지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고발하는 바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게요.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책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들을 재건하고 난 후에 그 이후인 기원전 450년부터 430년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순전한 신앙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여전히 삶의 중심을 그들 자신에게 뒀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 신앙은 취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의 패역함에 쩔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 됐지만 또한 말씀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나타나는 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나타났어요.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을 잠깐 동안 쉬게 하면, 잠깐 동안 방심하게 하면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게 신약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의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부패하고 무능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우리의 예배나 종교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의 행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못 섬겨요. 어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주은이가 부모를 섬겨요? 애예요, 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은이 같은 애예요. 어떻게 부모를 섬겨요, 주은이가? 부모님이 주은이를 섬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기 자랑이나 허영심을 채울 목적으로 밖에는 이것들을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복음마저도. 말라기 1장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섭게 들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책을 아프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안나스나 가야바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다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의 옷을 찢는다니까요. 그의 옷을.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편을 들고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사랑과 우애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 범주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조차도 못하잖아요. 입으로 종알거리는 그 한마디도 못해요. 돈은 돈 들이는 건 고사하고.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편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뭘 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때려잡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책망을 듣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곰곰이 곱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줄도 모르고 모두 베드로처럼 칼을 주십시오, 총을 주십시오, 대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적대하는 모든 놈들을 다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큰 소리 친다니까요. 큰 소리 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조급함과 분노와 정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시기와 원한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증오심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안갚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부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화평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과 만족과 자랑을 흔들 자가 없을 거예요. 부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을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길 바라요. 그 길들을 따라서 걸어가시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도 이런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안나스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 안나스와 같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감사하는 참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이니 부디 시선을 밖으로부터 돌려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할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며 또한 그 긍휼과 자비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리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